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말씀은 지금 앞에 제목을 전하는 것처럼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기 부정이 신앙이라고, 기독교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그렇지 못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부정하고 주님이 왕이라고,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주님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에스겔에서 이제 이번 주간에 전반부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에스겔 32장까지 묵상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에스겔 33장,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이후는 우리가 사실 금년에 하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 32장까지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미 여러 번 했던 거니까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제사장 에스겔이 제사장입니다. 30세 됐을 때에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사역을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그발 단자에서 주전 593년부터 주전 570년까지 받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받아서 일어난 말씀, 그 단락은 이렇게 넷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세세히 나누면 1, 2, 3장은 에스겔 소명이고요. 4장부터 이제 24장까지가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 지금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 부분,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부터 30장, 새 목자, 참 목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40장부터 48장까지 새 성전을 새 예루살렘에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첫 달에 이달을 심판하는 이 1장부터 24장까지는 주전 593년부터 지난주에 유목사님이 24장 설교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588년까지, 588년은 언제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때를 주전 588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심판의 기사는 주전 587년부터 586년까지. 이 586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해인데요. 아마도 이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까지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이방 심판에 대한 기사가.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주전 586년 8월까지 봅니다. 8월 14일로 보는데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에 근거하면 주전 586년 8월 14일인데 또 예레미야 52장에 그 날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8월 14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광복절하기 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기 좋게 그렇게 외울 수 있는 꼭 그날로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전 586년 8월경으로 봤을 때 회복은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 그 이후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유다의 미래가 참 목자가 오셔서 회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그렇게 있는 것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새 성전은 무엇이냐면 주전 573년 이후에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포로지에서 이제 정착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의 미래이지만 여기 구체적으로 새 성전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단락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1, 2, 3장에서 특별히 3장에서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파수꾼이라는 말씀이 3장에 나오는데 또 한 번 이 33장, 회복을 시작하는 이 33장에 에스겔에게 또 소명을 주시는 것 같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에스겔서의 구조고요. 자, 오늘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도를 통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이 있고요. 남북 이스라엘의 25장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25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암몬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아직 지금 두로는 이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두로를 하는 중에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뭐 나오냐면 시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부터 시대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든지 하여튼 이스라엘을 정복했든지 힘들게 했던 나라들. 그리고 이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애굽 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남북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 나라들,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사가 25장부터 3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도 알겠지만 딱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한국도 지금 아까 기도해 주시면서도 우리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오늘 괴롭힙니까? 아니죠. 우리가 제일 가까이 비행기 타고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 북한,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를 놓고 어떻게 하든지 이 부자가 된 조그만 나라, 어느 사이에 우리를 따라온 이 작은 나라, 우리보다 잘 사는 이 작은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한 대 때려서 빨리 주저앉혀가지고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는 빨리 위로 올라가고 이러고 싶은 게 주변 열강들의 마음이잖아요. 그 주변 열강들의 마음, 그 마음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과 남북의 주변 열강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에요.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을 거기 두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왜 그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25장부터 내용은 그냥 간략히 이렇습니다. 여기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25장부터 32장까지인데 이 작은 글씨는 너무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이런 설명인데, 유다의 고통을 기뻐했다. 유다 쌤통이다. 유다 맨날 잘난 척하는 쌤통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암몬을 심판받게 돼요. 또 유다, 너네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또 특별해? 뭐 달라? 야,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렇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똑같더라.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름이 없더라. 일반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모압을 심판받게 된다고. 에돔은 유다의 원수를 갚은,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요.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계속
야곱 자손하고 원수 집단처럼 지냈기 때문에 그 원수가 직접적으로 최근에 어떤 사건의 원수가 아니라 에서 때부터 쭉 원수가 지지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나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블레셋도 사실 정확히 이 근래의 어떤 사건으로 원수를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블레셋 5족속이 팔레스타인 5족속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반목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 갈등 관계에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그 블레셋은 옛날부터 미워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 삼손 때처럼 그 옛날부터 미워했던 것들 때문에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예루살렘 멸망 기뻐하고 예루살렘 멸망했으니 잘됐다.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모든 사건은 나에게 돌아올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나의 이익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여기도 도로도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시돈은 사실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대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시돈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된 사건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데 빠지게 된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게 시돈입니다. 시돈 왕의 딸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부인이 되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시돈이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의지하는 나라가 돼요. 애굽이 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나라에 하나님 대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 대체 나라가 애굽이 돼요.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유다와 같은 심판을 받고 또 본방의 기업이 묵상하신 내용이니까 이건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4장부터 24장까지 쭉 하시다가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또 에스겔서에서도 왜 이방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한번 그것부터 여쭤보죠. 왜 이방 나라에 대해 심판하실까? 심판의 말씀하실까? 이것부터 생각해보세요. 이방인들이 에스겔의 예언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누구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들을 리가 없어요. 간혹 듣는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만나는 민족마다 쳐서 이기고 그랬다는 소식을 여리고 성의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그 소식을 다 들었죠. 우리도 오늘날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대체적인 소식을 듣고 있죠. 이런 것처럼 당시에는 어떤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듣는 게 아니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말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이, 어떤 에돔 사람이, 암몬 사람이, 모압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또는 저기 누구 시돈 사람이 들을 수도 있어요. 특히 어떤 일을 하게 듣는가 하면 바벨론이 침략해 내려올 때 저 시돈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시돈, 두로,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쭉 이렇게 정정하면서 애국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쭉 정정해 내려오는 바벨론 군사들의 또는 그 군사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간혹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저 암몬, 모압, 에돔 이 사람들이 듣지를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듣지도 못하는 이방인을 멸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왜 주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이제 요즘 한 두 달 가까이 머물고 있는 가을이와 분이
바울이랑 우리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바울이가 잘못해서 엄마가 바울이를 야단치면, 우리를 야단치지 않고 바울이만 야단치면, 바울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엄마는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저 이방 나라들은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는데 왜 우리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이방 나라에 대하여 그들이 한 죄에 대하여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들도 그 죄에 정확하게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도 나는 교회도 다녔고 저 안 믿는 사람은 교회도 안 오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할 거면 저 사람부터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 내가 다 알고 있다.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내가 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의미에서 25장부터 32장 주변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변 열국에 대한 심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만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에만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언들은 하나님의 선미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유대 너희에게만 가혹하게 아니고 왜 우리에게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의로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의 왕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벌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은 언제나 합당하다. 너희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방 나라들에 대한 나의 계획을 들어보면 그것은 언제나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면서 이미 두로 왕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28장 하려고 하니까요. 28장 안에 1절부터 10절은 두로 왕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은 두로 왕이 몰락하는 것에 대한 애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부터 24절 시도의 심판 말씀이고요. 24절부터 29절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저는 세보지 않았어요. 제가 세본 건 아니고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것도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24절부터 26절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28장 24절부터 26절 한번 볼까요? 먼저 28장 24절부터 26절 천천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는 없으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리고 24절부터 26절 읽어보니까 이방인들을 심판하신 것은 유대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이방인들을 심판하신 것은 유대의 가시를 제거하시는 일이었고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유대를 포로지에
이방인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유대인을 심판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심판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평안히 살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라고 24절부터 2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24절부터 25절을 중심으로 25장부터 32장까지 헤아려 보니까, 이건 어떤 신학자의 헤아림이에요? 헤아려 보니까 딱 앞으로 97절, 뒤로 97절이 돼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꼭 그 다음에 읽어보고도 안 세웠어요. 예, 그분 말씀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 그분의 이야기는 간략히 언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그분의 의도는 뭐냐면, 열국에 대한 심판의 기록도 가장 중심에 유다의 회복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아 유다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구나. 열국의 심판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은 유대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고, 결국 말씀의 기록의 목적은 유대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기록해 놨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서론은 그만큼 하고요. 왜 두로가 심판받았는가, 두로 왕의 심판의 이유를 28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에스겔서를 읽어나가시면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시작되면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는구나, 새로운 예언,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더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치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제는 말씀하죠. 두로 왕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나는 신이다. 두로가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실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써놓은 것 때문에 안 보이는데, 페니키아에 이 두로 시돈, 이 도시국가가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 항상 같이 나옵니다. 항상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두로 따로 시돈 따로 나와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둘 다 여기로 까만 점입니다. 이거 까만 점이고요. 시돈 문자인데요. 점이 시돈이고, 거기서부터 한 40km 떨어진 요 아래 까만 점이 두로예요.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에 연해 있는 지중해 항구입니다. 항구도시. 항구도시이면서 두로가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대요. 굉장히 견고해가지고 바벨론이 침략해 내려올 때 사실 두로의 주변을 다 침략해서 점령했는데, 그 두로 성은 점령을 못했답니다. 두로 성을 점령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 성을 점령하긴 했대요. 근데 그때까지는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이면서 해상무역에 얼마나 활발했는지 묵상하신 다 아시겠죠? 어제 묵상하신 거 한번 보세요. 17장 16절. 17장 25절만 읽을게요. 25절. 읽을 수는 없고 25절. 어제 묵상을 봤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날리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두로는 이 지중해를 통하여서 못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두로는 이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리고 육지로도 어디든지 뻗어나갈 수 있고요. 왕이 내려가 지나가는 이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두로는 육로로나 해로나 어디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교통의 요지 중에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로, 육로로 얼마든지 상업을 하면서 굉장한 풍부함을 얻었고 영화가 매우 크다.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함이 있겠죠. 왕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나는 정말 신적인 존재다. 당시 모든 나라들이 왕을 신처럼, 일본의 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왕이라고 안 그러죠? 천황이라고, 천황. 천황은 어쩌면 제가 정확히 유래는 모르겠으나 중국에 황제가 있었죠. 중국의 황제보다 높다는 표현을 쓰려고 천자를 붙였을 수도 있어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황제를 두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뒀어요? 왕까지밖에 못 뒀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중국 밑에 늘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 황제가 계시고 여기는 왕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지도로도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바벨론에는 큰 왕이 있다면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유다나 뭐 여기 구로시도 여기 다 도시국가의 작은 왕들이 있는 거예요. 도시국가의 왕. 예, 그래서 도시국가의 왕들은 분봉왕처럼 그냥 큰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생존하는 그런 왕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과거의 왕이든 황제든 그 사람들은 다 신적 존재였어요. 신적 존재. 그래서 일반인들과 달라요. 일반인들과 다르고 잠깐 여기서 언급하면 이제 추석이 다음 주잖아요. 2주 지나면 추석이 오는데 추석에 제사 지내는 그 제사라는 것도 사실은 왕이 신에게 드리는 제사였어요. 거기서 유래해서 그것을 왕이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보면서 그 밑에 제사장들이 우리도 제사를 드리면 우리도 왕 같은 존재처럼 우리도 제사를 드리면 우리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양반들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거 해야겠다. 양반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양반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 보니까 평민들도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사실 제사는 왕이 신에게 드리는 그런 거였고요. 일반 평민들에게는 제사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평민들이 점점 위에 이것을 흉내내다 보니까 평민들까지 제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왕은 신적인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생각을 왕들은 가질 수 있어요.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신이라. 나는 신이다. 이렇게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자리에 두로의 왕이 앉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극대화시킨 거죠. 결국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올무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키우고 있고 자존심을 높여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자기를 높이다 보면 계속 높아져 갈 것 같고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 바닥으로 추락할 날도 있는 겁니다. 지금 매스컴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어떤 사람처럼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추락하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끝까지 올라오려고,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그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서 그 애벌레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올라가요. 얼마나 동료들을 짓밟고 올라가요. 그렇게 막 올라가는데 그렇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려와야 될 날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올라갈 때 짓밟았던 그 동료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곤두박질 치게 되는 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점점 자기를 높이다 보면 자기 안에 은근히 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죠.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자기를 높이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정말 자기를 경계해야죠. 가장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음이 되는 거죠. 자기 마음.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대에 십자가의 도라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이 되고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죠.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죽으면서 왕이 될 수 있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왕의 길을 갈 수 있어?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렇게 작은 데서 새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별것 아닌 그 사람이 그런 큰 일을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고, 낮은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바로 그 작은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더 보죠. 한번 다음 걸로 3절에 보니까 두로 왕의 죄가 뭐냐면,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물간에 저축했다.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인지 아닌지는 사실 명확치 않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그 다니엘로 봐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고 과거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 나온 적 있죠. 앞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거다. 그런 말씀이 앞에 나왔었던 것처럼 그 다니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 왕은 다니엘보다 지혜로웠어요.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다 안다. 모를 것이 없다. 뭐 그런 훌륭한 참모들도 없겠죠, 주변에. 그래서 내가 모를 것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신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런데 감히 두로 왕은 자기가 지혜가 많은데 내가 지혜가 많아서 은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교만했죠. 세상에 지혜가 많으면 분명히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할 게 없다. 그래서 그런 4절에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죠. 금과 은을 물간에 저축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재물을 모으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깨닫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 나라 지혜예요.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 지혜인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가 많으면 하나님 나라는 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을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날 일이 많아가지고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 아침에 묵상했던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질 수 있어요. 세상 나라와는 세상에서는 자꾸 분주해지고 세상에서 자꾸 지혜가 많아서 많은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실력도 많고 인맥도 많고 내가 여러 가지 갖춘 게 많아.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죠. 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실력, 내 지혜를 키워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자기를 자만하게 자신있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자임을,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녀들보다 오늘날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지혜의 자녀들을 키우기보다 할수록 지식이 많은 자녀만을 원해요. 지식이 많은 자녀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하는 정도는 나도 해. 그거 못하면 바보야, 내가 바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남들 하는 만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남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었고 특권 계층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지식에 뛰어난 자녀들을 키워온 거죠. 최근에
그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하고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주변의 아이들이 다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갔는데 벌써 고등학교 거를 하고 있는 애가 있더래요, 공부를. 그래서 수학 시간, 영어 시간에 아이들이 졸고 자고 그냥 다른 공부를 하고, 그 중3쯤 되니까 벌써 고등학교 2학년도 하고 있고 3학년도 하고 있고 막 이러더래요. 와, 대단하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계속 얘네들은 계속 고등학교 선행학습에서 고3 대학 입시 공부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시 공부까지 다 해놓으니까 얘네들이 고3 되니까 얘네들도 대학 입시 공부하고 있고 여전히 선행학습 안 하는 애도 대학 입시 공부하고 있고, 고3 되니까 선행학습 배우는 애들이 더 이상 천천히 올라갈 때 갈 데가 없는 거야, 할 때. 그래서 대학 입시 공부 계속 반복하고 있고, 물론 더 많은 여러 가지 방면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선행학습 안 하는 애도 이제 고3 되니까 선행학습 하는 애하고 똑같이 대학 입시를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니까 레벨이 같아지는 거예요. 선행학습 하는 애하고 안 하는 애하고 같아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지식을 가르쳐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지식만 높아지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지혜는 관심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지혜 높은 사람이 세상에서 높이 되는 걸 보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늘 주입해 왔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사를 가서 독서실 건물에 살고 있지 않지만, 독서실 건물에 살고 있을 때 그 시험이 다가올수록, 거기 명언이 하루에 하나씩 붙거든요. 매일 다른 말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점점 위협적인 말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너 공장 갈래? 뭐 어디 갈래? 뭐 이런 말로 그게 어느 반의 급훈이래, 급훈. 그런 걸 막 써붙여놔요. 그래서 너 이 시간에 자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 시간에 공부하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한다. 뭐 이런 것도 거기 써붙여놓고, 이게 어떤 여학교의 급훈이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혜 없고 지식만 있는 자녀를 키워놔서 지금 기성세대된 저희들이 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세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로왕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두로왕은 그 지혜가 없었던 거죠. 두로왕은 그 지혜가 없고 세상 지혜만 높아가지고 세상 지혜 때문에 두로왕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5절에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두로왕은 가진 게 많아서 교만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의 제국을 이루고 나니까 내가 신이다, 바다의 왕이다, 뭐 마리노인 아니지만 바다의 왕이다 이런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지혜가 많으니까 지혜로 못 이룰 것이 없다, 내가 은밀한 것까지 다 깨닫는다 이랬고요. 세 번째는 재물이 많으니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돈이든 뭐든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물이 많으므로 교만해졌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 돈만 많으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 보이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집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정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침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대 살 수 있어요. 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잠. 잠은 못 사죠. 시계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시계 살 수 있죠? 갑자기 없을까봐 당황했습니다. 시간은 살 수 있어요. 시간은 못 사요. 이런 거 이렇게 어린이들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어요. 맞죠?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사지 못해요.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가서 돈 내고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어요. 뭐 요즘은 피도 살 수 있다고요. 피. 심지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면 목숨을 돈으로 연장해가는 세상이
아무튼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만 많으면 세상에서 남부러울 곳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점점 돈 중심의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돈만 많으면 세상이 남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돈이 주인이에요. 나는 돈 따라갈래요. 이렇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하면 오늘도 하나님 11조 100만원 1000만원 어마어마한 분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교회에 교인들이 모입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은근히 그런 일들을 부추깁니다. 은근히 부자 되는 것들을 부추깁니다. 성경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대가 바늘 뒤로 들어갑니다. 더 어렵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 생각하면서 아무튼 묵상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하게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돈을 뭐든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들어가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17장 16절에 보니까 17장 16절 너희 재물이 풍부함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17장 18절 17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는 교만할 만큼 많이 가졌어요. 교만할 만큼 부유했어요. 교만할 만큼 풍부했어요. 죄송합니다. 27장 16절 18절입니다. 27장 어제 묵상하셨다 그냥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어제 본문이니까 27장 16절 18절 16절에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18절에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아까 얘기했던 가정은 잠은 시간은 지식은 생명은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못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못 사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도 수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크게 지으면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크게 이뤘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사실은. 돈으로 이루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계산하는데 돈으로 계산하는 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런 거 제안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매년 마지막 주에 남은 돈 다 어디 선교해 버리고 제로로 시작하자. 그래서 매년 첫 달은 제로로 시작하자. 헌금 안 나오면 안 쓰면 되는 거죠. 헌금 더 나오면 더 쓰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실행위원회에서 결정도 안 했고 교인 중에서 결정을 안 해주셔서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20 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평신도 선교사를 나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자기 파송이 좋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친구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거리가 없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파송을 받았네. 그랬더니 어떤 교회인데 그랬더니 교인이 4가정. 교인 4가정인데 자기 가정까지 해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4가정이 헌금해서 예배당 장소도 없고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고 4가정이 헌금해가지고 이 한
가지 파송했는데 매달 들어온 헌금은 전에 다 쓰고 그 다음 달 늘 새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쓰고 안 주시면 안 쓰고 선교사님에게도 보내는 거 많이 주시는 달은 많이 필요하겠지 하고 많이 보내고 적게 들어온 달은 적게 보내고 이런 원리로 하나님 나라 원리로 이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작은 교회로 네트워킹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15개 정도 있대요. 근데 자기는 내 가정이 파송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20년 정도 있었는데 20년 정도 아프리카에 선교하는데 전혀 시장 없었다. 저 굉장히 쇼킹했어요, 사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순종한다고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 계산해서 하는 나라 아닌 겁니다. 돈과 연관된 나라 아닌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8장에 이런 말씀 나와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빌립 집사님이 막 능력을 행해요. 사람들이 막 병이 났고,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거든요. 이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고 성령이 역사하신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 그 능력을 좀 하시오. 시몬이 그 얘기했어요. 시몬 보고 너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돈과 함께 망해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돈과 함께 망해라. 21세기 자본주의에 물들어있는 나라들이 들어야 될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함께 망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리고 돈으로 이루는 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느냐. 돈으로 이루는 걸 다 하나님의 은혜를 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 거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두로왕 같은 시대를, 생각을,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그러므로 28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같이 행세했으니 내 마음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행세했으니 내가 너를 벌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름다운 것을 치겠다. 7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내가 이방인들을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겠다.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두로왕은 자기가 신이라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보내서 너를 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칼을 빼서 이방 나라들이 칼을 빼서 너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고 내 영화를 더럽히고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내 돈과 함께 망하시라. 아까 시몬에게 그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바다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에게 바다 가운데 죽을 치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다가 완전히 빠져버린 바로 그래서 그것 아니면 없어요, 못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끝에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니라. 9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그 이방인들을 내가 보내서 너를 죽게 할 때 네가 죽어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너는 사랑의 뿌림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신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다 가운데서 부러울 것이 없었고 지혜가 많았고 재물이 많아서 나는 신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게 영원히 갈 것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의지했던 두로왕,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것들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것들 때문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죠. 가난해서 몰락합니까? 연약해서 몰락합니까? 미련해서 심판받습니까? 그는 교만해서, 재물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심판받습니다. 몰락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결국 몰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것들, 얻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것들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11절부터 자세히는 못하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두로왕을 위한 애가가 나옵니다. 그 애가에 보면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안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13절에 네가 옛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옥,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황포목,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혜를 갖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기타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붐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구나.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했다. 여기까지가 그의 이전 모습이 12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완전한 도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워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는, 베풀 수 있는 복은 다 누린 것 같이 그렇게 누린 사람이다. 그렇게 완전했다. 지혜도 충족했다. 그렇게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그렇게 세워줬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그것을 베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인데 그것을 누리면서 15절 중간에 완전했던 사람이 점점 불의가 나타납니다. 많은 것을 누리게 되니까 그걸 누리면서 점점 불의가 나타나고요, 범죄하게 됩니다. 강포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강포는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강도 같은 마음이에요. 네,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재물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면 인간에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기도 했지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도 정욕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점점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점점 강포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범죄하였도다.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은 교만해졌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잘생긴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어요. 그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17절 계속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혀졌다. 예, 이런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로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두로왕은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불의하게 그것을 사용했고 강포해졌고 그리고 교만해졌고 그리고 지혜를 더럽혀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가뜨린, 다 무시해버린 사람인 거죠.
예, 그리고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20절부터 23절에 나왔고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전형적으로 그들에게 피가 흐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니. 지금까지 여기 앞에 적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나오는 이 열국 심판은 유다의 이 주변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이 계속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들이죠. 그 찌르는 가시,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 하나님이 멸해주시겠다. 그리고 2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은다는 얘기는 포로로 잡혀간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 죄와 구별되심, 세상 나라와 구별되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죄에 속해 있지 않고 죄와 구별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시온이를 통해서, 시온이 반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주님에게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주일날 교회 오는 곳에 있습니까?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헌금 잘 드리는 데 있습니까?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절기를 잘 지키는 것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샬롬이죠.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들을 내가 심판할 때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면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열국의 심판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안식일에 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이것은 메시아를 통하여 참 목자 되신 33장, 39장에 나오는 회복의 참 목자 되신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지으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지혜 있고 슬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재물이 많아도, 또 지위가 있어도, 또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더라도 주님의 것임을,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님 나라를 더욱 경험하고 주님 나라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